사울의 아버지는 기스라는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다. 부자고 세력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부잣집에 세력 있는 귀족의 아들로 태어난 사울이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는데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쭉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숲 땅까지 이르렀지만 오랜 동안 찾았어도 나귀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렵다. 아버지를 염려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걱정하는 효자로서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하인이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에 유명한 선지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분을 찾아가서 우리가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될지 아니면 암나기가 있는 곳을 이야기해 줄지 그것은 들어보고 우리가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지자를 찾아가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드릴 것이 없지 않느냐, 예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나보지 못한 사무엘에 대해서 그의 예언과 또 말씀이 맞을지 안 맞을지 이런 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울은 그 선지자에게 줄 예물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깊은 사람이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버지에 대한, 가족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도 상당히 있다. 또 하나 생각할 게 지금 사환이 신분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종인데 이 종과 사울이 마치 친구처럼 마치 동생이나 조카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리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환과 가깝게 대화하고 한다는 것은 사울의 인격이나 성품이 굉장히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너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고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하는 말이 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저희 집안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겸손이죠.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들이 다 사울의 집안, 기스 집안을 명문세가로 알고 있고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자 사울이 아주 겸손하게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집안 아닙니까? 저희 집안은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인데 어떻게 그렇게 큰 말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겸손함이죠. 10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왕을 뽑는 거죠. 기스의 집안이 뽑혔고 사울이 뽑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도 사울이 없는 겁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다. 거기 있다. 이렇게. 겸손함과 내성적인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무엘 대선진자에 의해서 제비 뽑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으로 선출이 되었는데 나서서 손을 들고 환호하는 백성들 앞에서 건재함 그런 것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진보다리 뒤에 숨어서 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까를 살펴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다니 나처럼 부족한 사람, 나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이 백성을 잘 섬기고 봉사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숨어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은 사울에게 환호하고 좋아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기스의 아들 사울이 뭔데 우리를 다스리냐,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느냐, 형편없는 놈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축하도 하지 않고 예물도 바치지 않았어요. 그때 사울이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잠잠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겸손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11장에 보면은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라는 사람들 므낫세 지파에 속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암몬 왕 나하스란 사람이 너희의 누나를 다 뽑아서 내놓으면 평화조약을 맺어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맺겠다는 이야기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지금 위험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나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을까요? 이상하죠. 사사기에 보면 19장, 20장, 21장 이 뒤쪽 마지막까지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제 첩이 화가 나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레위인이 찾아와서 그 아내를 잘 설득을 해서 데리고 오다가 베냐민 지파의 지역에 하루를 묵게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레위인과 레위인의 첩을 내놔라. 그런데 레위인이 자기 때문에 이 집안에 위험이 닥치니까 결국은 자기 아내를 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 아내가 저녁 내 폭행을 당하고 새벽이 되었는데 이 레위인은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랬는데 문 앞에 뭐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인데 죽었어요. 자기 아내의 몸을 조각을 냅니다. 잘라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전부 보내요. 모든 지파가 모여서 베냐민을 쳐요. 베냐민이 박살이 나고 600명 정도의 남자만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정신이 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한 지파를 완전히 소멸을 시키고 없애게 되었구나. 저 지파를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를 걱정합니다. 근데 전쟁에 나갈 때 이들이 하나님한테 맹세를 했어요.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않고 베냐민 지파가 멸종하기까지는 우리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맹세들을 다 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을 위해서 딸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자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딸들과 처녀들이 베냐민의 600명 남은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고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나하스에 의해서 지금 전쟁의 위기 속에서 노예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베냐민 지파에 은혜를 베푼 사람들, 그들이 아니었으면 베냐민 지파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의리가 있는 사람이죠. 우리 조상들에게 자기의 딸들과 이런 사람들을 줘서 우리 지파를 생존하게 한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사울이 생각을 한 겁니다. 사울이 약자에 대한 관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리가 있었다. 정의감도 있었고 의리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상당히 용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어요. 그 아말렉과의 전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헤렘법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좋은 양들과 소를 남겨서 그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려고 남겼습니다. 이랬던 이야기 있죠. 그게 아말렉 전투예요.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이기 전에 사울이 그 겐 족속한테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할 건데 너희 그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너희 다 멸절하고 죽을까 걱정되니까 너희들 빨리 거기서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겐 족속이 도망갈 수 있게 해줍니다. 겐 족속은 사사기 1장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연들을 사울은 기억을 하고 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해 있는 사람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함과 정의로움과 겸손함과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갖춘 사람이에요. 덕목 중에서 가장 빛나는 덕목이 이 겸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도력도 상당했습니다. 14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이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영맹스러운 전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인재를 등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사울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15장의 내용. 사무엘, 하나님의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제사를 드려버린 것,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즉 왕이 된 다음에 점점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 앞에 겸손하던 사울의 성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가 세상의 기준이 되기 시작해요. 교만해지는 것이죠. 겸손감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상실되면서 다윗이 나라를 구했을 때 사람들이 노래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매우 분노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교만은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질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잘난 사람을 보면 그 질투가 증오로 바뀌고요. 증오가 분노로 확장되면서 결국은 살해욕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통치 방식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왕으로서의 통치고 또 하나는 다윗 죽이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사울이 평생 동안 해요. 겸손의 상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마시아흐가 됐죠. 그런데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은혜로운 사실을 잊어먹고 기름 부으신 자를 향해서 칼을 들고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평생을 그 증오와 분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살해하면서 사는 겁니다. 마침내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죠. 이 겸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겸손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2년 전에 마태복음을 쭉 1장부터 28장까지를 하면서 핵심적인 결론이 뭐였습니까? 겸손이었어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분노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사울도 보세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삶이 그것을 보여줘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합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에 필적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고 기독교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이 헷갈리고 목사님마다 신학자마다 하는 말이 다 틀리고 해석이 다르면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이것을 넘어서는 겸손은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으로도 이 이상을 생각할 수 없어요. 온 우주의 창조주가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그 인간이 되심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나를 따르면은 그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둘 다 한글로는 마음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는 다릅니다. 앞에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에 그 말은 카르디아라는 말이 쓰여요. 카르디아는 정서적인 좌소, 감정적인 좌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마음, 내가 마음이 아프다,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을 말합니다.
그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때 그 마음은 푸시케가 쓰입니다. 푸시케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르면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몸은 조금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좁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살을 떼야 통과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푸시케가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할 때 이 겸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타페이노스라는 뜻입니다. 이 타페이노스는 낮다, 천하다, 하찮다,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겸손으로 우리 번역한 단어입니다. 구약의 이제 겸손이라는 말은 샤으라는 말이 쓰입니다. 샤으라는 이 단어 자체도 낮은, 천한,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똑같아요. 타페이노스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항상 내 자신을 낮고 천하게 여긴다. 나는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런 나의 말과 삶을 너희가 따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는 하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타페이노스한 사람입니다. 나는 샤흐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좋은 차, 큰 아파트에서 살고 통장에 20억, 30억씩 있고 부동산이 100억씩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명심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땅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분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까? 겸손하셨죠. 태어나실 때에 서민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죠. 목수의 평범한 처녀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여기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돌이킨다, 되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어린아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교만한 마음에 쩔어 있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하고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앉고 나머지를 다 무릎 꿇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으니 어린아이로 돌아갈 때에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고백하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맥락 따라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한 믿음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한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은 그게 믿음일까요? 삶은 상관이 없는 걸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치 성경을 애우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기독교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욥기에서도 겸손한 자를 하나님 구원하신다.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임하지 않습니다. 왜 출신의 겸손함이 중요하냐? 여러분, 태생적인 한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위대한 인물, 어쩌면 기독교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분은 바울입니다.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데서 소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원래 유대인이었죠. 부모가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바울이
말하고 함께 만나고 교류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릅니다.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노동자, 세리, 창녀, 가난한 사람, 이방인, 과부, 가장 약자들, 불가촉 천민들을 예수님은 친구로 두고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예수님의 태생이 서민이었고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놀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과 놀지 않았습니다. 왕당파들과 놀지 않았어요. 바울과 동역자들을 보세요. 마가, 요한, 누가, 브리스가, 아굴라, 이 사람들 다 배움이 있고 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지식인이고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었고 귀족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교만성이 상당히 들어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기억하라. 나 바울에게 배웠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교만함이 들어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내가 사도 누구보다 못하느냐? 내가 게바보다 못하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오죠. 비교하면서 내가 그들보다 낫다. 내가 말에는 조라나 지식은 그렇지 않다. 바울은 어디 가서 전도합니까? 아테네 가서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전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나병 환자들한테 가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한테 갑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태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를 볼 때는 태생을 봐야 됩니다. 사울이 그렇게 겸손했는데 왜 쉽게 왕이 되자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태생적 한계 때문입니다. 유력한 집안의 귀공자였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를 잘 아실 겁니다. 자주성가한 아버지,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굉장히 잘 받았죠. 루터의 친구들과 루터와 함께했던 사람들, 주위 사람들은 전부 사제들은 그 당시에 봉건 시대에서 최고위층이었습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에 반박문을 붙이고 루터를 교황청에서 죽이려고 할 때 그를 도와준 사람이 프리드리 3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비텐베르크 도시를 다스리는 작센 지역의 선제후 황제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천제후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뽑는 건데, 루터가 봉건 영주들과 항상 함께하고 개혁적인 사제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귀족들과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태생도 그렇고. 그런데 1524년에 독일의 농민전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때 루터가 농민들에 대해서 매우 험악한 말을 하고 봉건 영주들 편에서 농민들을 압살하는 대열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었어요, 예전에. 그렇게 정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왜 독일 농민 전쟁에서 그렇게 이상한 행보를 보였을까? 그것을 에리 프롬은 루터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때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태생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말과 삶을 찾아본 겁니다. 바울이 누구와 친구를 했는가? 바울의 선교 대상이 누군가? 예수님과는 완전히 달라요. 좋은 지도자를 볼 때는 항상 약자들을 위한 지도자여야 되고 공의와 사랑을 베푸는 지도자여야 되기 때문에 출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신, 태생을 살펴야 된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바울 사도의 열매를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죄인과 약자를 위해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열매를 풍성하게 거둔 바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가장 약자들의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 그들의 오빠가 되고 아빠가 되어주는 거였습니다.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바울은 여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하면서 교리적인 내용 같은 걸 많이 강조를 하게 되고 믿음을 강조하고, 물론 생활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바울이 강조하지 않느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강조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바울의 숭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간을
희생하고 수단화해야 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 하찮은 이들, 타페노스한 사람들, 샤흐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신 겁니다. 스스로 가장 천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장기의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 한 사람을 모든 정치적인 적대 세력이 하나가 되어서 이처럼 죽이려고 한 예는 없습니다. 정조뿐만 아니라 상대 정당뿐만 아니라 대통령 4명이 한 인물을 죽이기 위해서 15년을 했고요. 국정원, 안기부, 대법원, 검찰, 국세청 모든 기관이 한 인물을 죽이려고 했고요. 심지어는 같은 동지라고 하는 당원과 국회의원들까지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전북대 신방과 교수였던 강준만 씨의 김대중 죽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김대중 죽이기를 한 세력이 셋으로 나와요. 하나는 정적들, 정당이죠.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 정도입니다. 검찰이, 법원이 이렇게 한 인물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오랫동안 불법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른 일은 없어요.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인물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역사에 인물이 없어요. 제가 아는 한.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인들과 교회들까지 가세해서 증오의 칼날을 휘두르며 마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대통령 후보를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예에서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의 출신을 보면 압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 겨우 지방대 나온 여러분을 향해서 돈, 재산 20억도 안 되는 여러분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검사 출신이 여러분 위해서 정책을 펴겠습니까? 태생적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만나고 그들이 밥 먹고 차 마시는 사람들은 최고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갔다 오고 검사 출신이고 국회의원들이고 장관급들이고 그래요. 그들은 국민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죠. 그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이 검사들이었고 밥 먹는 사람들이 재벌들이었고 이랬습니다. 그가 3년 동안 서민과 약자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경로당 난방비를 다 줄였고요. 장애인들을 향한 국가 지원을 다 줄였고요. 전기세를 올리고 수도세를 올리고 도시가스비를 올리고 그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살펴보세요. 그것이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출신과 배경이 평범한 사람들, 서민 출신이 누군지 보아라. 주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샤흐한 사람, 타페이노스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누군지 살펴보아라. 노동자와 빈곤층과 장애인, 약자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왔는지, 고아와 과부한 나그네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지 자세히 살펴라.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최초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멜기세덱, 어떤 왕이었는지, 어떤 제사장이었는지, 어떤 지도자였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서민 출신을 뽑아라. 약자와 함께하는 사람을 뽑아라. 이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입각해서 후보를 찾고 선택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